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주일 동안 우리 앞에 지어졌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먼저 생각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시며 전능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과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배와 함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이 시간에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을 다 이 세상에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힘차게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사명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몸과 영혼이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아멘.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함께 찬양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시는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예,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앉아서 기도하실 때 정성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방금 찬양 드렸듯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나아가니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친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희를 초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 순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주를 무사히 보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셨음을 알기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잊고 지낼 때가 많았음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무지를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기억하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고
각각 처한 학업이나 직장, 가정을 돌보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지혜로, 명철로 지치지 않게 감당하게 하시고 동료들에게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돌볼 때 지혜로운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학업을 하는 우리 자녀들 특히 지치지 않게 체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특히나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바라보며 삶의 목적을 갖고 전진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자녀가 언약의 자녀가 되어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상처와 악습이 떠나가는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세계 각국의 선교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척박한 선교지에서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섬기지 말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능력 있게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로서 기도와 물질로 선교지를 후원할 때 그곳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소식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삶에 급급하여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항상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영성을 항상 붙들어 주셔서 목양을 감당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이 자리에 앉은 성도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고 또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있사오니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필요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고 섬길수록 더 큰 힘을 얻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섬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주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이 시간에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 찬송가 182장입니다. 182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위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과 또 환경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과 함께 예물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예물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이 있으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강함을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 치유함을 주시며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소식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방문하신 분들 계셔서 우리 환영합니다. 고종인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고종인 성도님, 잠시 일어나 주시면 반갑습니다. 함께 오시는 환영합니다. 전영훈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정영훈 성도님, 정경민 집사님, 조카라고 하시네. 조카가 저렇게 덩치도 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김정민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김정민 성도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식사하실 때 우리 같이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광고 소식을 좀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예배 안내, 여러분 꼭 그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기도하는 습관을 좀 키웠으면 합니다. 예배를 막 분주한 상황에서 그냥 들어와서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리는 예배인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신경 더 써서 좀 일찍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그래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줄로 나오셔서 채우셨으면 또 좋겠고요. 새벽기도 지금 영상도 계속 매일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큐티 생활, 디보셔널 생활을 꼭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그거를 지키지 못하면 어딘가 모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전체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큐티하는 교회,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속하고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큐티를 하고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하루 살아가는지 그걸 지키게 행하게 하라는 거죠.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목장 리더들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좋게 생각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하자는 그런 뜻이고 다 같이 격려하고 다 같이 말씀으로써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잖아요. 움직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인데 여러분이 이전에 계속 하셨던 거 계속 하셔도 좋고요.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우리 교회 사이트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매일 5분씩 많아봤자 7분이에요, 여러분. 7, 8분 여러분 그걸 하셔도 제가 그냥 줄거리 중에서 딱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죠. 오늘 이렇게 살자 그런 말씀을 포인트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 대신 성경 말씀을 먼저 읽으시고 본문을 읽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제연금 모금은 오늘까지가 나왔는데 9월 말까지 가겠습니다. 하와이 화재 또 이제 엊그저께 또 큰 지진이 났잖아요. 참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계속 점점 더 많아지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또 하니까 부담될 수도 있어요. 저도 압니다. 저도 여러분들 해야 되니까 저도 하잖아요. 하니까 알아요. 이제 경제는 어렵지, 인플레이션은 높아지지. 그러니까 이게 자주 일어나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나가서 한 끼 먹으면 여러분 식당에 가서 얼만큼 돈을 냅니까? 얼만큼 돈을 내요? 그 돈을 내는 거 요즘에는 뭐 한 사람의 뭐 3, 40분은 금방 가더라고요. 한 사람의 3, 40분 금방이에요. 여러분 한 끼 내가 덜 먹는다고 생각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좀 이런 그런 밥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돈 쓰는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돈 쓰는 거, 그 아끼는 거 하나님 앞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자주 있어서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재난이 자꾸 많아져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그럴 때 더 합쳐서 진짜 우리 같이 못 사는 사람들, 지금 어려운 사람들, 가정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가족이 다 죽어서 지금 슬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럴 때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합니다. 한국학교 후원을 고포대가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조금 이제 가격이 세가지고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국학교 좋은 목적으로 또 모이고 또 친교도 하고 또 이 골프장이 아주 수준급이래요. 저는 가봐서 쳐보지는 못하지만 지나갈 때보다 딱 보면 여기 참 잘 좋은 데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여러분 가서 또 좋은 시간 가지시고 또 좋은 일에 우리가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못 오시는 분들도 뭐 심지어 20불이라도 이 한국학교 후원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 정성혁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성혁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분입니다. 평신도 비전 컨퍼런스 우리가 1년에 예전에는 1년에 뭐 한 3-4차례 부흥회를 하는데 성전이 가득 찼어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너무 부족한 이 세대에 여러분 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이애미 장로교에서 28일에서 30일 거기서 2박 3일 지내면 우리가 그 호텔비도 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저 예배는 참석하는데 누가 뭐 레지스트레이션 피 달라고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는 1시간은 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리더 모임이 9월 31일 날 오전 8시 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당회가 10월 21일 날 있습니다. 찬양대 연습이 친교 후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은 본즉 수금을 탈 줄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으로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영어로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Today's passage comes from 1 Samuel chapter 16 verses 12 to 23. 1 Samuel chapter 16 verses 12 to 23. And this is the word of God. So he sent for him and had him brought in. He was glowing with health and had a fine appearance and handsome features. So he sent for him, and then the Lord said, "Rise and anoint him. This is the one." So Samuel took the horn of oil and anointed him in the presence of his brothers. And from that day on, the Spirit of the Lord came powerfully upon David. Samuel then went to Ramah. Now the Spirit of the Lord had departed from Saul, and an evil spirit from the Lord tormented him. Saul's attendants said to him, "See, an evil spirit from God is tormenting you. Let our Lord command his servants here to search for someone who can play the lyre." He played when the evil spirit from God comes on you, and you will feel better. So Saul said to his attendant, "Find someone who plays well and bring him to me." One of the servants answered, "I have seen a son of Jesse of Bethlehem, who knows how to play the lyre. He is a brave man and a warrior. He speaks well and is of a fine-looking man, and the Lord is with him." Then Saul sent messengers to Jesse and said, "Send me your son David, who is with the sheep." So Jesse took a donkey loaded with bread, a skin of wine, and a young goat, and sent them with his son David to Saul. David came to Saul and entered his service. Saul liked him very much, and David became one of his armor bearers. Then Saul sent a word to Jesse, saying, "Allow David to remain in my service, for I am pleased with him." Whenever the Spirit of the God came, Spirit of God came upon Saul, David would take up his lyre and play. Then relief would come to Saul. He would feel better, and the evil spirit would leave him. And this is the word of God. So continuing to the series of sermon about David, today we would like to see a comparison about David and Saul, and how the Spirit works within David and how the Spirit works within Saul. And today is, as you can see in the bulletin, a man of the Holy Spirit and a man of the evil spirit. And we can see that David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while Saul had an evil spirit upon him. Before we go on, let us see progress in this passage. There is a progress here. Number one is the verse 12 and 13 is, see, David is being anointed by God,
by Samuel, the servant of God. And as David was being anointed, Holy Spirit comes upon him. Holy Spirit comes upon him, and we can see that in verse 13, which it says, "So Samuel took a horn of oil and anointed him in the presence of his brothers, and from that day on, the Spirit of the Lord came powerfully upon David." So we see Holy Spirit coming powerfully upon David. And the interesting point is that as soon as the Holy Spirit comes powerfully upon David, and this is a different story, but in verse 14 on, you see now the Spirit of the Lord had departed from Saul. So you see David now, he's being anointed as a new king who will be a new king in the future. And you see the Holy Spirit coming powerfully upon him. But at the same time, you see the Holy Spirit departing from Saul, the previous king, who is still in the king of Israel. And then what happens? Later on, you see an evil spirit, and it says here, from the Lord start to torment him. So you see the progression here. David get anointed. The Holy Spirit comes upon him. The Holy Spirit leaves Saul, and the evil spirit comes upon Saul. And the evil spirit start tormenting Saul. So this is the progress here. You see the progression there. I don't know if you have seen anyone with the evil spirit. Did you know that as soon as we believe in Jesus Christ, because we know that we, in the spiritual realm, in the spiritual reality that we have here, there is only a Holy Spirit, Spirit of God, and an evil spirit. There is nothing between them, right? So either you a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or you are filled with the evil spirit. So there is this two part of this spiritual reality that you can see that it's either God's work, God's spirit working, or the evil spirit working. There's nothing between them. And for those people who are not filled with the Holy Spirit will never ever notice an evil spirit, even not evil. And there are among us, there are among everyone, those even that goes to church, they go through this. But what are the things, the signs of evil spirit in our lives? I think that is an important thing. When someone is filled with the evil spirit, there's disturbances, there's tormenting, there's a suffering, there's something that is not feeling, and something that is not so peaceful. On the other hand, when a person i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there is a peace that transcends every reality that we have. Every problem that we have, the Holy Spirit gives us certainty, assurance that God is with us. And this is what the Holy Spirit tells us to do. So it's important that we know that we a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 hope that this is not our case with you, with your family, or with you. But there are many people that are not very happy in their lives. People that are always upset, always happy, always angry, always something disturbing them. There is never happiness. Always complaining things about life in general. Things that trick us, just little things that trick us, and then you become annoyed with them. And these are the things that come from the evil spirit. The evil spirit does not allow you. Blessings, peaceful prosperity, these are not the things that evil spirit wants from your life. The Satan wants to destroy your life, destroy your relationship, destroy your family, destroy the values that are so valuable, the things that we consider as a valuable things before God, which is family, good life.
peaceful life. Things that the Holy Spirit can give us and can guarantee us. So when you have an evil spirit in your life, it's not a pleasing thing to be in a position to be. But this evil spirit is reality. Have you wondered why we spend nights in not being able to feel any peace from the Lord? You can count. And those things can be from the evil spirit, the demons that are constantly trying us and giving us things, disturbing us from the relationships that we have with God and others. So this is his progress. And you see here, Saul is being tormented by this evil spirit. But there is a problem here, okay? And the problem here, it says, this evil spirit comes from the Lord. And I'd like to ask you, does God give you the evil spirit? Is that true? Does God give you evil spirit? Is it theologically sound? But today's passage is filled with this wording here. That's the Lord has sent them the evil spirit to Saul. What does that mean? I like to take this way. I just took a part insert from a commentary, which was very helpful for me to explain, but it's still very difficult to explain. But let me just rephrase this. It is like this. We all know that God has almighty power. God is all powerful. So God has control of everything in our lives. God has power to give us blessing. God has power to curse us. And sometimes you say, oh, Pastor, how can you say that God has the power to curse us? And read the Bible. I'm not making these words. This is what the Bible tells us. God has power to give us blessing, and God has power to curse us too. And pastor's heart is always to give blessing. But God has power over this. So God has power to, God has full control of everything that goes around in our lives. And that includes evil spirits. If God does not allow evil spirit to come to you, it will not happen that. And on the other hand, sometimes God allows those things to happen. And what happened to Saul? Why? Once he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he even prophesied. What happened to Saul? That the Spirit of the Lord has departed him. The Holy Spirit came out of him, was not with him anymore. What happened to Saul? It is because of he disobeyed the word of God. He was not living a life, living the word of God, living a life in companion with God anymore. God's word did not rule his life anymore. He was not there. He did not let the Holy Spirit control his life. And on the other hand, he was letting it go. And the Holy Spirit will depart him. And guess what? Once there is an empty space, something else can fill that place. You see an empty house, that will not be empty anymore because someone else who does not have a house would go and live there, right? It is the same concept that you see here. I have a glass here, and it's filled with water. If it's filled with water, nothing will be able to put on top. If you put another water or something, it will overflow because there is something there inside already. But once we empty the whole thing, you can put a new thing within it. If you a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the evil spirit will never tend to come to us because the Holy Spirit is there powerfully in our midst and has the power to overcome the evil spirit. On the other hand, if
if you are not being ruled by the Holy Spirit and the Holy Spirit leaves us, then evil spirit will come and rule over you and I. And this is what the state of Saul went through. He was filled with the evil spirit. And then he was disturbed. So this does not mean that God has sent them the evil spirit, but God has allowed the evil spirit to work on Saul. And that's basically what it means. Once we are empty, we must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today's passage is not only about evil spirit, but it's about what a person with the Holy Spirit, what a person with the Holy Spirit can do. And we see this, a perfect example is that the servants of Saul saw David, and they saw that this David, God was with him. A person who i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s a person that you can say and you can see that God is working with them. God is with them. On the other hand, this person who'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has a power to overcome the evil spirits. And you see in this in verse 23 that, Saul was tormented with this evil spirit, and so he was disturbed all the time. He was in a really bad state, and that is why they needed someone to come and play a musical instrument so that it will soothe his soul. And that's when David comes. David,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will come and play. And guess what? The evil spirit will leave Saul. The evil spirit will not stay there. The only way that you can overcome the evil spirit is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So I encourage you today,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live a life in obedience to the Word of God. And you will be able to overcome all those things that hold us captive with the evil spirit. 우리 찬양한 곡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니, 우리 집사님 같이 불러주시고요. 오늘은 다윗의 두 번째 시리즈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사람과 악령의 사람이죠. 다윗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울은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서 악령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좀 그 프로그레스를 말한다면요, 어떤 그 시퀀스로 이게 이루어졌다 하면 12절 13절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의 다윗을 이제 안수하는
그 내용과 똑같은 거죠.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기름을 부어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기름을 부으는 그 순간에 성령이 그에게 감동시켜주고 성령이 그에게 크게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이어서 이제 14절에 가면서 이제 사울에게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 사울은 어떤 왕이잖아요. 아직은 사울이 왕인데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랬어요. 새로운 왕이 이제 생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을 부으셨어요. 이 다윗이 아직도 어려요. 다윗이 기름을 부은 그 순간에 성령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그 순간에 사울에게는 그 전 왕에게는 아직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다는 거죠. 근데 떠난 그 자리에 보세요. 1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령이 들어왔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프로그레스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셨고 기름 부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이 함께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사울에서 떠나가신 후에 바로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프로그레스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악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에 띄어져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돼요. 그럼 영적인 세계에는 그레이 에리어가 없어요. 회색이 없어요. 악령 아니면 성령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영 아니면 악령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사탄이 지배하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지배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중간이 없어요. 우리는 중간을 원할 수도 있어요. 중간이 편할 것 같아서. 너무 신앙생활 하는 너무 적극적으로 예수 믿고 그렇게 하는 사람 보면 좀 어딘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두 가지죠.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들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어느 때는 저거는 너무 부담되는데 저렇게는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적인 세계는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아니면 사탄의 영에서 그거를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중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모든 일을 하고 말을 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을 부르려고 그래요. 근데 찬송 부르는데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고 불안하고 찬송 부르기 싫어하는 거는 어디서 오느냐? 간단해요. 답이 악령이 여러분들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만 우리가 불러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냥 뚱 뚫려서 그냥 하나님 하도 그냥 그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시죠?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생명력을 체험하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가 주님 닮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예수님 불렀는데 아무 느낌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거는 그것을 느끼는 것을 싫어하는 영이 우리 뒤에서 적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일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세계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이 현실을 제가 영적인 세계의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거를 추구하게 되는데 악령으로 여러분들이 덮여 있으면 그거를 그냥 모르고 지나가든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은 사탄이 틈타지도 않고 사탄이 와서 시험도 안 해요. 왜냐하면 벌써 영혼은 죽어 있기 때문에.
근데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악령이 와서 우리를 시험해요. 그건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가까워지려면 악령은 와서 우리에게 방해해요.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를 하던가, 사건들을 통해서 방해를 하던가, 우리의 심리를 통해서 하던가,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악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악령은 우리에게 괴롭게 하는 게 악령입니다.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잠도 못 자고 맨날 고민하고 세상에서 왜 이럴까 하고 그 기쁨이 못 찾는 거야. 어딘가 모르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어딘가 모르게 내가 채워지지 않아요. 내가 뭐를 찾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에 기쁨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하면 악령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게 오늘 본문에 보잖아요.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니까 그 순간부터 사울이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악령이 번화하게 한다는 거예요. 번화하게, 그거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torment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은 바로 악령이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생각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좀 질문 나오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부르신 악령이 들어왔다 그래요. 여호와가 부르신 악령.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악령을 줬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거를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주석에 대한 내용이 좀 잘 돼가지고 제가 읽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주석 자체가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맨 마지막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고 그거를 좀 설명해드릴게요. 이와 같은 표현들은 모든 세계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복과 축과 복의 삶 누리는 것도 하나님부터 오는 거고요. 때로는 저주도 있어요. 여러분, 저주 들으면 여러분들 듣기 싫죠. 목사는 언제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그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서로에게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 저주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복과 저주가 그대로 있어요. 화가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다 그게 너무 뚜렷하게 나와요. 하나님의 손 안에 복과 저주와 복과 화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복과 화, 은혜와 저주 모두 여호와께 나온다는 말씀은 결국 본문의 악한 영조차도 여호와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그러한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영을 보내는 게 아니라 악영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그대로 그 내용이 나와요.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괴로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눈을 떠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생명을 주셔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만 생각해도요 우리는 안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 복음만 생각해도. 근데 이 복음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자꾸 내 입에서 불평해. 가끔가다 나올 수 있죠.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불평 한 번도 안 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가끔가다 기분 나쁜 일이 없습니까? 다 있죠. 근데 내 입에서 나오는 게 계속 불평만, 불평 위에 불평, 불평 위에 불평. 그리고 내가 사는 게 모든 게 다 해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싫어요. 짜증나요. 평화가 없어요.
이러한 상태를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역사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극복하게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예요.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평화예요. 이 세상에 어렵더라도,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모두에게 다 똑같이 오는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평화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면요, 악령으로 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이런 악령으로 잡힌 사람들은요, 무엇을 해도요 다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가운데서 참된 기쁨이 없어요. 악령이 주는 것은요, 사탄이 주는 것은 교만도 주고요, 비교의식도 주고요, 사탄이 주는 것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꼴을 못 봐요.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만족감이 없어요.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도 만족감이 없어요. 내 삶이 채워지지 않아요. 이게 모두 다 악령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치면 하나님의 평강이 와요. 사울이 괴로워하잖아요. 왜 괴로워하겠어요? 악령이 온 후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도 이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악령이, 귀신이 한 사람에서 떠나요. 잠시 떠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집이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7 귀신들을 다 데리고 더 들어와서 더 강하게 그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뭘로 채워지느냐는 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령님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안 하셔요? 악령이 여러분들에게 오기를 원합니까? 아니죠.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이 채워지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다윗이 성령으로 채워졌어요. 아직 어린아이예요. 이 본문이 얼마나 재미있냐면, 이 본문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는데요, 지난주에 본문이죠. 그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 8번째 아들,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아들을 데려오라 해서 그때 그에게 기름을 부고 성령이 그에게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17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블레셋 사람 골리앗, 그 거인이 와서 이제 전쟁을 하려는데, 그때 이제 다윗이 가서 거기서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윗이 사울을 만나게 되고, 다윗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봤을 때 다윗을 참 좋아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내용들을 보는데, 이제 그러면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 다윗은 아직 어린이지만 악기를 잘 다뤘나 봐요. 수금이라고 하는데, 수금이라는 거는 좀 기타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이래요. 모든 것이 성령의 사람이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향력을 줘요. 그래서 어리지만 성령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그때는 악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직 어리지만 18절에 보니까요, 사울의 신하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8절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은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비와 무용과
구변 있는 준수한 자라.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봤는데 이 어린 아이 다윗이라는 아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봐서 이가 와서 그 수금을 탈 때, 이와 와서 그 사울이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 이 악령이 그를 괴로워할 때 이가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면 그 하나님의 찬양의 능력으로, 그 노래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악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이다. 악령이 그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참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악령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제가 이 말씀 드려도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눈 뜨지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죠. 영적인 세계는 딱 두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는 사람이냐. 사울이요, 성령이 떠났던 것은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리젝트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성령님으로 다시 채워줘야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말씀으로 하루 살자는 그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나랑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혹시라도 저녁에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들 만나면 다 짜증스러워요. 그렇죠? 예, 이 악령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물론 악령이 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컨트롤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케이스는 뭐냐 하면 악령이 계속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 영의 그 영토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행복하지 못한 거, 비교의식을 가졌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시달려서 미래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너무 지나친 염려도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염려합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제 삶을 생각할 때 미래에 대한 염려들 많아요. 근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거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성령님이여,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삶을 한 순간순간마다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악령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 우리를 지배하려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비춰보았을 때
하나님, 악령이 저희들을 지배하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울하고 쓰러지고 희망을 못 찾고 아버지 이 세상에 보았을 때 기쁨이 없는 그러한 우울하고 힘든 그 상황,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사울에게 있었던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악령을 물리칠 수 있는 주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오니, 이 자리에도 주님께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주의 사람들로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시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고 이 평화로 주님의 복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악령으로 인해서 선하지 못하는 그 영향력을 주는 이 모든 것을 깨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오,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며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의 백성을 이 자리에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놓는 이 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주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휩쓸려 들어가는, 세상 기준으로서 우리가 휩쓸려 들어가는 이 악령의 모든 그 모습을 끊겨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자유롭게 해주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이 세상이 우리를 붙잡고 구속하는 이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어나서 주의 빛을 바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구속하는 이 모든 악령의 그 영토를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묶여 있어서 내 자신을 비참하게 비교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서 저희들을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자리에 채워줘서 저희들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세계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세계로 채워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이 세상의 것을 너무 묻어 있어서 세상과 함께 물에 빠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성령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하셔서 신령한 것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맛봤던 성령의 역사를 저희들도 맛봐서 악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사울의 삶을, 사울의 끝을 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는 주의
되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악령을 물리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과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